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소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지금 찾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우리가 교회라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특별히 2장에 보면은 교회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지난번 지금까지에서 교회 본질을 말했어요. 교회가 뭐냐 이게. 교회는 한 몸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존재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 우리가 한 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한 몸을 이루어가는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불러주신 그 뜻대로 그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 공동체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돼야 되는데,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누빌말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지, 내가 교회 지체로서 어떤 지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또 날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런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중국 아주 약간 좀 시골 쪽에 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가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해서 따라가 봤더니 사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당연히 이제 무락무락 생긴 그런 신당이 하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종에다가, 작은 종에다가 기도문을, 자기가 원하는 기도문을 적더니 그것을 진흙덩어리에다 딱 싸더랍니다. 그 기도문을 진흙덩어리에 싸서 그 신상, 그 우상에다가 던지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의 기도문, 자기의 소원을 다 적어서 그 진흙에 쌓아서 신당에다가 탁 던져서 그 진흙 덩어리가 신상에 달라붙으면 자기 기도가 응답되고, 만약에 신상에서 붙지 못하고 툭 떨어지면 그 신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달라붙도록 던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잖아요. 왜 웃어요? 말짱 꽝이니까. 그 나무로 만든 신상이 무슨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나무로 만든 신상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줄까 봐서
기도문을 적어서 기름덩이에 쌓아서 달라붙으라고 응답하라고 던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우리는 과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심정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그 말은 원래 뜻은 어리둥절을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왜요? 중재자가 없어서, 중재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당황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당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내 민족이 이렇게 망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구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단 한 명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리둥절 하셨다는 거예요. 당황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당황히 하실까요? 어리둥절 하실까요? 아니면은 그래 너 참 잘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하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복의 주의 근원이시니까 그런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그 기도는 이 땅의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셨는데 우리는 신령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위하여 과연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분을 위하여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교회와 다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알프레드 아들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심리학자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잘 안 되면 남을 불평하고 남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다른 사람에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간파하고 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남이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네가 해라. 너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우리 신앙에 한번 비춰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줄 것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럴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될지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복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는지, 자,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교회, 지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 내용 봅니다. 자, 먼저 기도 내용을 보기 전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뭘 주신? 이름을 주신. 여러분, 이름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은 내 존재예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의 옛날에는 노예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어요. 존재 가치가 없다. 너는 물건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개똥이 말똥이 한 거예요.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의 이름, 존재의 발견을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은 나와 상관이 없는 저 어떤 지네게 달라붙으면 기도가 들어주고 안 달라붙으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라 내가 있게 하는, 나의 존재가 있게 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려도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려도 아버지시니까 다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 했어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찌도록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내 기도를 주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며 내 창조주신데, 내가 있게 하신 두 분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한계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뭐라 했어요?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시켜요. 이것은 안 되겠지. 이 정도는 안 될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는데 우리는 자꾸 리미테이션, 한계를 정해놓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줘도 내 영의 하나님 아버지는 능히 모든 것을 주시고도 남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보세요. 사도 바울 중보 기도 내용은 우리 기도니까요. 자, 보세요. 자,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속사람은 사도 바울만이 쓴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속사람과 겉사람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사람은 쓰지 않아요. 사도 바울만이 쓴 단어예요. 여러분, 겉사람, 속사람은 뭐냐면은, 겉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어요. 영이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말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처럼 결국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종이 되고 만 겁니까? 마귀의 종이 되고 만 거예요. 마귀를 따라갔으니 마귀의 종이 되고 만 거예요. 그의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 그것이 겉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기 전에는 겉사람과 속사람 구별이 없어요. 왜요?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끝이에요. 하나님 알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면, 거듭난 사람이 되면은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나, 거듭난 나, 그것이 속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우리의 죄성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속사람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타락한 본성을 쫓아가는 또 하나의 나가 여전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데 또 하나의 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육신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래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신앙에 갈등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영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전에 본래 그 타락된 본성의 나, 겉사람은 또 나를 세상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싸우죠. 이 안에 싸우는 거예요. 야, 교회가 자, 기도해, 자,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야, 어떻게 그런 것만 살 수 있냐? 세상부터 즐겨야지. 늘 내 안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목사님, 저도 믿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되지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오늘 주일 말씀, 오늘 예배 때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월요일날 되면 안 돼요. 화요일날 되면 더 안 돼요. 수요일날은 아예 생각도 안 나요.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 돼요. 내 지식으로도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과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서 속사람이 구원받은 내 속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타락된 내 겉사람이 아이고 이것만 어떻게 이런 세상 재미도 모르고 살아. 세상을 쫓아 안목의 종을 따라서 인생의 자양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쫓아가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열매로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으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판단하시고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펼쳐볼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릇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좋은 열매 맺어지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 맺어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에 던져진다.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느냐 나쁜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이 했던 거죠. 우리 예수께서 말씀했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지체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누가 맺느냐?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고 화평과 어리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성령을 쫓아 사랑이 열매가 맺어지고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고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자비의 열매가 맺어지고 양선의 열매가 맺어지고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고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절제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돈보다 육신의 건강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기도죠. 돈이 많아도 쓰지 못하고 지옥 가면 망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냉장고 냉동실에 음식 가득 쌓여 있죠? 없는 분도 있습니까? 우리 집에는 막 불필요한 게 가득 있어요. 제 아내는 냉동실을 신임을 해요. 몇 년 놔둬도 괜찮은 줄 알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 드시고 다 드실 것 같아요? 몰라요.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욕심낸 거에 사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살아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 앞에 서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충성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일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잘 믿고 싶어도 내 죄악된 본성이 타락된 본성이 육체의 욕심이 그것을 막아요. 나도 잘 믿고 싶고 나도 잘 섬기고 싶고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나도 정말로 야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한다 그 말 듣고 싶은데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소욕은 여기서 여러분 영어로 보면 패션이라고 합니다. 열정이에요. 이게 패션, 열정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열정이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열정이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욕심에 대한 열정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열정이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령의 가슴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능히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받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육체의 마음이 내 썩은 마음이 올라오고 가면은 빨리 성령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르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을 이뤄나가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